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원래는 히브리서 오늘 5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뭘 한번 재탕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벌써 2년 반이 됐더라고요. 예배 후에 그 야유회를 나가야 돼서 한 짧게 준비하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준비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도 적당하고 내용도 합당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재탕해 볼까 합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 계시는데 뭐 성도님들 기억력을 믿기 때문에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의 신자주석에서 이 133편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거한다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일이다. 또한 그것은 향기롭다. 그것은 소생, 즉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생을 가져온다. 네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 오늘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1절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이 표현을 보고 제가 이제 기억에 떠올랐던 게 제 청년 때 나중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다 한 건물에 입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1층은 누구지, 2층은 누구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은 예배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렇게 살면 편하고 좋을까요? 뭐 시원찮습니다. 2년 반 전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그 청년들, 우리 수성이가 청년들이 열심히 참 놀더라고요. 청년 연합집회 갔다가 예배당에 다시 와서 같이 저녁 시켜 먹고 또 늦게 들어온다더니 보니까 목포를 갔더라고요. 단체로 목포 가서 사진 찍고 막 새벽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에게 그렇게 살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혼층들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첫사랑이 회복되면 아마 그걸 소망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다시피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어야 됐습니다. 6월절에, 77절에, 초막절에,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 5, 6월, 7, 8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은 성도들 사이에 연합함이 있을 때 함께하면 좋고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 사이에 연합함이 없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고 선하지가 못하고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연합,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면 물론 그것도 완벽한 하나됨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 이 하나됨은 그러한 하나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교회 진리라든지 복음 진리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당연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룰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우리가 뭐 애찬조라고 한다면 애찬조 내에서 어떤 자매님은 이 반찬을 하자, 어떤 자매님은 저 반찬을 하자, 나는 이게 낫겠다,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뭐 오늘은 고기 먹고 내일 콩나물 먹는다 해서 뭐 죽는 건 아니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캠프 일정을 잡을 때, 뭐 캠프 프로그램을 잡을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의자 배치를 할 때, 뭐 사소한 거 찾아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는 것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들, 이제 분별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커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악기는 뭘 써야 되냐, 성경에서 확실하게 정해준 게 없잖아요. 분별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서로 갈등을 겪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달리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때에, 다른 성도들과 다를 때에 그 성도들과 불화를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그러한 자유가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런 사소한 문제, 분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만의 분별,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에 성도들과의 연합함, 함께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내가 포기를 해야죠. 거기까지 뭐 자유가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의견이나 분별을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부수적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성도들의 하나됨을 해치는 주요 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것들 사랑으로 다 덮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뭐 가족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문제가 돼요. 뭐 치약 짜는 것도 참 거슬립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짜야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서부터 푹 짜도 아무렇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수건 거리에 막 4개, 5개가 걸려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1장 이상, 2장 이상 걸리는 것을 용납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2장까지 허용. 2장까지는 괜찮아요. 3장 이상 걸려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10장 걸렸다고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가 좀 날 뿐이지. 덮어주면 된다. 쉽지 않지만 한두 번은 가능한데 이게 반복되면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덮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 만물, 이렇게 눈 결정치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잖아요. 눈 결정체 그냥 한 가지로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체가 다양하잖아요. 하나같이 다 예쁘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다양한 것들이 표출될 수가 있겠죠. 획일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성이 훼손되게 되겠죠. 아주 모든 생각이 다 똑같아요. 뭐 군대죠, 군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양한 가운데서 조화로움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싶은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분의 으뜸 되심을 회복하려 하신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의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한 이단의 교리가 얼마나 허황되고 헛된 것인가를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러므로라고 3장을 시작합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아껴야 되니까 다음에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으뜸 되신 분이다라고 논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으뜸 되시는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구하신 자들이다, 얻으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러한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감춰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5절로 8절에서는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새 생명,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영광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로 16절에서는 이러한 존귀한 생명을 소유한 나의 주변의 성도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5절로 8절이 1절에서 4절로 말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새 존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게 5절로 8절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절, 그 뒤로 9절로 16절에서는 이러한 1절과 4절에서 말한 이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관점, 성도들을 대하는 관점,
이 관점의 기초는 똑같아요. 1절로 4절.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예, 기초는 똑같아요. 이 기초를 가지고 나를 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성도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거룩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 9절로 16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생명, 그리고 그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또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잘못은 나를 바라봐야 될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 때는 9절로 16절에서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을 이렇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저 모양으로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나의 삶에 이게 합당한가? 자꾸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성도들 향해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삶을 보지 말고 그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새 생명,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내가 한 일은 다 용서가 돼요.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하고 용서가 안 돼. 이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형제, 나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하나됨에서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위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대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형제 연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서, 즉 연합된 공동체,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서 즐거이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준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교회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아론 자신도 그 향기를 느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함께하게 될 때에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 역사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형제들이 연합해서 즐거이 함께하게 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위임해 주겠다. 저희 모임이 연합 가운데, 성도들이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에게 위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부어진 그 기름의 향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모임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해발이 약 2,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는 한여름에도 눈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싱가포르 신혼여행 가서 피터 유 형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되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막 눈이 펑펑 내리는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어디냐고 했더니 헐몬산이래요.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이스라엘 중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산 정상하고 정상 부근과의 온도 차이가 약 15도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이제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이제 많은 습기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산은 또 춥잖아요. 온도가 낮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슬이 맺히는 거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슬이 정말 비처럼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슬들이 모여서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근데 3절은 연합된 공동체가 이러한 헐몬과 시온의 산들, 헐몬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위에 내린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연합된 공동체는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케 하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헐몬에 내렸던 이슬이, 그 많은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렸던 그 이슬들이 뭉쳐서 많은 물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 것처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헐몬의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곤비해져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곤비하다는 말은 도저히 내가 힘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이사야서 45장인가 나오잖아요. 피곤하다는 말은
내가 힘을 낼 수는 있지만 내기 싫은 상태예요. 힘의 근원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힘을 내기가 싫어요. 지쳐가지고. 그게 피곤입니다. 곤비는 내고는 싶은데 낼 수가 없는 상태예요. 힘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상태. 저희들 가운데 피곤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곤비한 상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연합해서 성도들이 연합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져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곤비한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힘의 근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쓰러져 있고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회복을 받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합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삶은 그러한 삶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한 그 영생의 복이 다른 저희 외에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슬 한 방울은 정말 보잘것없죠. 헐몬의 이스라엘 산에 내리는 이슬들이 뭐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데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우박만 하겠어요. 이슬인데 작겠죠. 그 이슬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햇볕이 나면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그 이슬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슬들이 다 뭉쳐지면 그 물들이 큰 물을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서 만물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각 개인은 약합니다.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으면 저희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거든요. 이슬 한 방울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연합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들로 헐몬의 이슬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3절에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임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저희 모임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뭉쳐서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좋죠? 예.